우리 한번 기도드리고 예배 시작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부르도록 하십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너희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구약 성경 요엘서입니다. 1269면 구약 성경 1269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일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가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라.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검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끌고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의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며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농부들의 애통입니다. 본문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는 요엘 선지자가 기록한 책이지요. 구약의 12수호 선지 가운데 하나의 선지서입니다.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는 요엘서 1장 1절에서 2장 27절까지의 내용이고, 여기에 핵심은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부는 2장 28절에서 3장 21절까지인데 여호와께 돌아오게만 하면 영원한 승리가 약속이 되어 있고, 특별히 승리는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매우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의 요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는 6살의 유다의 왕이 된 요아스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구약 성경에서 언급한 그 의미는, 그것은 축복의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메뚜기의 재앙으로 다 지어놓은 농사가 망쳐졌기에 농부들은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메뚜기 재앙은 타락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멸망의 선언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 메뚜기의 재앙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함께 본문을 통하여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메뚜기의 재앙은 전대미문의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는 먼저 노인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메뚜기의 재앙이 이토록 엄청난 것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땅의 거민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이 같은 재앙의, 메뚜기의 재앙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메뚜기의 재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에 대하여 자자손손 3절에서는 전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그 자녀에게 말하고, 또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지어다. 이 엄청난 메뚜기의 지혜나 재앙을 자자손손에게 그대로 가르쳐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메뚜기 재앙의 심각성과 황폐함에 대하여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팥종과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이, 이건 모두 다 네 종류의 메뚜기를 의미합니다. 팥종은 어린 메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메뚜기는 보통 메뚜기를 말하고, 그리고 너치는 보통 메뚜기보다도 좀 더 큰 것으로 털이 많고 겉보기 아주 흉측한 메뚜기를 말합니다. 황충이는 거머튀튀한 늙은 메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 메뚜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늙은 메뚜기까지 총 망라한 메뚜기의 재앙,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4번씩이나 계속 덮치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메뚜기의 재앙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재앙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압니다. 펄벅 여사가 지은 대지라는 소설을 영화화한 것을 보면은 그 메뚜기의 재앙은 엄청나지요. 메뚜기가 하늘을 덮으면 대낮도 캄캄한 밤이 되어버립니다. 닥치는 대로 모든 농작물을 삼키기 때문에 그 피해는 무시무시합니다. 요엘은 온 유다의 들판이 벌거숭이가 되어버리고 말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뚜기가 노리는 것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끌고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반복된 메뚜기의 재앙은 유다 본토를 초토화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치명적인 타격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껍질을 벗겨 먹었기 때문에 그 나무들은 모두 다 말라서 하얗게 되어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지요. 너희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쉬게 하리라. 이는 그들에게 평강 가운데 지키며 풍성한 삶의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몰라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만큼은 가나안 땅에 꼭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와서 이처럼 소중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갉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온통 말갛게 되어버렸다, 하얗게 말라 죽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재앙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하여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 두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재는 곡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곡식이 하나도 없기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여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애통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10절을 보니까 황폐함을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곡식이 다 떨어져 버리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은 다하였다. 11절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도다. 밀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말할 것 없고 밀과 보리까지도 하나도 없어졌다. 완전히 메뚜기로 인하여 거들나게 되었다 이 말이죠.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만 말라진 것이 아니라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은 모든 나무는 다 시들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농부의 기쁨과 즐거움이 뭘까요?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봄과 여름을 거쳐가면서 땀 흘리고 고생 많이 했다 하더라도 가을의 풍성한 수확만 보면은 고생한 보람이 느껴지고 그 아픔과 고통은 하나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뼈 빠지고 농사를 지어놨는데 메뚜기가 와서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잘라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헛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기쁨을 한순간 몽땅 다 빼앗아버린 메뚜기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메뚜기 재앙이 이렇게 내려서 온통 온 땅을 거들나게 만들었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메뚜기의 재앙의 원인은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학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다 죽어 없어질 것이며 보리와 밀도 사라질 것이며 제사장들에게는 소제와 전제를 바칠 제물이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이들의 재앙의 원인을 추측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의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통하여 도대체 이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이 엄청난 메뚜기의 재앙이 온 원인이 무엇인가 이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살 때 축복의 상징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안에서 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은 데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무화과나무와 그리고 포도나무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들의 영적 온도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과 순종은 완전히 제로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나무는 단순히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보여주는 척도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느냐에는 영적 경건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순종의 고삐를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고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제가 친척이 살고 있는 항구에 이따금씩 갔습니다. 그 아저씨 집은 크진 않지만 자기 개인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배를 제가 갈 때마다 항상 항구 말뚝에 감아 놓습니다. 밧줄을 가지고요. 감아 놓습니다. 한 번은 장난삼아 그 위에 올라가서 놀고 하면서 제가 짓궂게도 그 밧줄을 풀었습니다. 야, 근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슬슬 밧줄이 풀려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항구에 이렇게 묶어놨는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막 소리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치고 우리 아저씨가 뛰어나와가지고 작은 돛담배를 타고 와서 그 밧줄을 끌어당겨가지고 다시 항구 말뚝에다가 감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밧줄을 풀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의 밧줄을 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나의 인생의 배는 깊은 세속의 바닷속으로 스며 들어가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종국적으로 세속의 풍랑에 부딪혀 부서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러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의 밧줄을 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종의 밧줄을 풀게 되면은 나의 인생의 배는 걷잡을 수 없이 세속의 파도에 휩싸여 부딪히고 파괴되고 침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핍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이라는 말 속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순종하는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3번씩이나 제사장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허리를 동이고 울어라. 제단에 수종지 않는 자들아 울어라. 애통하라.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먼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하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합니다. 문제는 제사장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제사장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의 하는 중요한 일은 백성들이 잘못하여 순종의 밧줄을 풀 때에 풀면 죽는다고 외치면서 절대로 풀지 말라고 푸는 자에게 책망하고 다시 감도록 격려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전제와 소제가 들어오고 다들 헌금을 잘해서 넉넉한데 괜히 성질 건드려서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입을 다물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전제와 소제를 없이게 했으며 그로 인하여 가슴을 치며 외통하고 회개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끈을 푸는 성도를 향하여 망망대해로 표유하여 침몰한다고 외쳐야 하며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며 돌이키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제 멋대로 마음대로 끈을 풀고 삽니다. 배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침몰하는 것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순종의 끈을 풀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드는 일이 있어도 끈을 맨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장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항상 순종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의 최대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끈을 풀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순종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손해본다 할지라도 결코 순종의 끈은 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살 수 있는 비결이요, 풍성한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비결이란 말이죠. 세 번째로 마지막에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도대체 해결책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주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주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며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온 백성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울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악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은 회개를 통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고 모두가 모여서 성전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없어서 밀과 보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부르짖지 말고, 재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제사가 중단되었다고 부르짖지 말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밧줄을 풀어놓아버린 것에 대하여 애통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철저히 앞장서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눈치만 보고 그들의 비만 맞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시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신앙의 밧줄을 풀므로 상당히 멀리까지 표류해 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순종의 밧줄을 풀어버린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순종의 밧줄을 다시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되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풍성히 맛보고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시는데요. 복음송 한 장 부르십시다. 복음송요. 우리 나의 아버지 한번 부르십시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거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 넌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